시편 123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다는 것,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 아니,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 그리고 초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상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냐는 것이죠. 급할 것 없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고 그리고 대상이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다면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실거리는 파도, 저걸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보고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웠던 그 흑암의 세월을 뒤로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2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럼 보세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역시 여종도 여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그 눈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그 입술, 그 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냐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 신호 위반을 당했을 때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경찰분께서 교통 신호처럼 손을 들어 이 자리에 서라고. 그러면 그 손가락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창문 내리세요. 지시하면 또 그렇게 따릅니다. 왜냐?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 손가락을 들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지시하는 방향으로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입술을 주목하는 것이죠. 비유지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앞서 말했던 주인의 손을 상전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시선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호 위반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으로 그런 호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라가거나 우리가 교회에 찾아가거나 우리의 골방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엎드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고 상대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을 겪으니까 성전에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탄원,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생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거짓과 그리고 입술의 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은 그리고 진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천하만사에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기도해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성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 시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아유, 누가 나에게 은혜를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상, 우리의 초점,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서로다. 3절 은혜를 베푸시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치 더블이에요.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이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필요한 이유는 3절에 이유가 설명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 다 동원해서 멸시합니다. 나를 정말로 개와 돼지만도 못하게 나를 마치 노예 다루듯이 하인 다루듯이 멸시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적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했을 때 속이는 혀, 그리고 거짓된 입술, 이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치 공갈포와 같은 거예요. 공포탄과 같은 거예요. 실탄은 없어요.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살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늘 그래요.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위협한다고 너 어떤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가지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주 교만하게 무시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또 엎드려질 걸 뻔하니까 내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할 거지. 이 4절 표현 보세요. 조소, 그리고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래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러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안일함이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하다 보니까 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 말고요. 여러분, 주인도 종을 얼마나 살피는데요. 그게 인격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갑질이죠. 마치 주종 관계처럼 나는 양반이고 너는 하인이고 이런 식의 교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에 있으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엎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모든 것들 위해 최후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